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심보들이 고약하신데 벌써부터 그냥 사랑해. 어떤 여 집사님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본 거죠.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게.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 그 남편이 그게 뭐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때 열받아 그랬답니다. 열받아.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열받아 있습니까? 예? 사랑이 넘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매일 열받는 거죠. 짜증만 나죠.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질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있는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SNS에서 누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극동방송 방송 설교 가운데 3군단 군종 참모이신 정재원 목사님, 중령이신데 정재원 목사님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참 감동이 돼요. 어떤 말씀을 처음에 하시냐면 2002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경기에서 있었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포수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누구냐면 포수인데 강타자예요. 근데 너무 뚱뚱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보다도 더 뚱뚱해. 11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땅 때려서 장타가 되더라도 2루를 거의 못 갑니다. 너무 뚱뚱하니까 뛰다 보면 1루까지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타자는 땅 쳤을 때 2루 갈 그럴 안타도 이 선수에게는 매일 안타 1루 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크게 마음을 먹기를 이번엔 나도 한번 죽어라 한번 2루까지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있느니까 땅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공이 쫙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무조건 2루다. 그냥 앞도 안 보고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서 1루를 탁 돌았는데 그만 1루를 돌자마자 미끄러집니다. 넘어져요. 그게 어차피 이제 2루 가긴 또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엉엉엉 기어가지고 다시 1루 베이스로 기어서 돌아와가지고 1루 베이스에 손을 탁 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심판도 그리고 자기 팀 코치도 심지어 상대팀 선수도 일어나 뛰라는 거예요. 일어나 뛰라. 자기는 평소에도 그냥 뛰어도 다 2루를 못 가는데 뛰다 지금 넘어졌는데 사람이 다 일어나 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들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팀 선수들도 뛰라고 막 응원을 해줘요. 막 돌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홈런 쳐놓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제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모든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출발부터 승리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대표하여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홈런 쳐놓은 인생입니다. 2루로 뛰다가 괜히 아웃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모든 게 실패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1루를 돌아 2루를 돌아 3루를 돌아 홈까지 돌아올 수 있는 홈런을 쳐놓은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습니다. 교회 생일인데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많은 칭찬을 들어야 할 텐데 매스컴에 보도되는 교회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죠.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잘 보도되지 않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면 그냥 SNS를 타고 인터넷상에서 막 퍼지기를 시작하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들을 해댑니다. 요 근래 이렇게 기사들을 보는 가운데 최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종교인 과세를 교회가 막으려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되는 소위 말하는 일부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외에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과세를 찬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세금을 매겨봐야 낼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면세점 이하예요. 낼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광교회 주변만 해도 이 상가 개척교회가 한 3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상가 30여 개 교회가 세금 낼 소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그걸 보전해 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2,100만 원인가 연소득이 안 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과세하는 것이 좋아요. 정부에서 받을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이게 고민입니다. 실제 20% 안 되는 종교인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지연돼 왔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기독교회가 그냥 무조건 반대한 것처럼 막 인터넷에 보면 막 별 쌍욕을 해대면서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아주 억울해 죽겠습니다. 댓글 부대 우리 대광교회 동원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댓글 부대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지 않다고. 물론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죠. 우리 대광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요. 7뼈는 누굽니까? 7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7 금초대는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냥 거니시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7별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거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됐죠.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공들여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사도 바울이 끝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외부의 환란과 핍박들이 다가왔었고, 또 이단 사상들이 와가지고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켰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지금 현대 교회들이 겪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다 예배소 교회도 겪었어요. 그 과정만 보면 지금처럼 악플 달 일이 많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교회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 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그런 일들이 예배소 교회는 왜 없었겠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교회를, 그 교회 일꾼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지나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는 어려움도 있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 동안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부족한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뭔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말할 때마다 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행동할 때마다 제약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시작. 아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한 행위와 예배소 교인들이 한 수고와 그 성도들이 한 인내를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알고 계시다. 목회하면서 종종 제가 실수하고 성공한 것은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좀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난 35년 혹시 그런 게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론 좀 잘해준 것도 좀 있잖아요. 좀 그 잘해준 거. 아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 해줬다. 좀 잘해준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서운한 건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저는 부족해서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찬바닥에서 새벽을 깨워 철야하면서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서 중보기도 시간마다 이 제단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걸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와서 기도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 가정일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은행에 갚아야 할 돈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 동안 예배당을 2개나 건축하면서 정말 힘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원금 드린 그 손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옛날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전에 1982년도 9월 14일 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진달래 연립 가정집에서 시작한 우리 대광교회. 이제 겨우 상가 하나 좀 얻어가지고 그 상가 2층에다가 예배당 꾸미고 예배하던 우리 대광교회.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이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세우고자 할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참 눈물 나는 게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 직접 와서 다 모래를 퍼나르고 벽돌을 다 직접 쌓고, 제가 처음 취임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집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어떤 사진이냐면, 보통 건축할 때는 대부분 사진 찍을 때 멋있게 이렇게 딱 망치를 들고 못을 땅 이렇게 박는 그런 사진이어야 할 텐데, 어떤 사진이냐면 힘을 주면서 못을 빼고 있어, 이렇게 빼고. 아버지 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그 박았던 뭐 재활용하려고 빼고 있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다시 쓴 못을 또 쓰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세워진 우리 대광교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향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나와 그 향 옥합을 붓습니다.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처녀들이 시가에서 준비하는 재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 한 2, 3천만 원 됩니다. 대단하지요. 그 예수님이 칭찬하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고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과부가 연복에 돈을 넣는데 2랩돈을 집어넣습니다. 2랩돈. 한 랩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원쯤 됩니다. 2랩돈 해봐야 1,000원입니다. 1,000원. 근데 그 과부를 주님이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저 사람은 어려운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그러면서 그 가난한 과부를 극찬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좀 도드라지게 크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우리들의 기준이고, 내가 주님 앞에 100원을 드렸든 1,000원을 드렸든 1,000만 원을 드렸든 우리 주님 보실 땐 다 귀한 헌신입니다. 지난 35년 동안에 우리들의 그런 작고 큰 헌신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풍성한 부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 하늘에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부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배석 교회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석 교회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서 스토리가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정말 불꽃이 튀는 시간, 예?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막, 예? 괜히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옷깃만 살짝 닿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맥박이 뛰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구만. 이런 건 결혼하고 짧으면 1년 반, 길어야 3년이랍니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박현수. 지금은 막 찌릿찌릿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결혼하고 3년 가면 많이 가는 거네, 전문가들이. 그러면 3년은 어떻게 사느냐? 그 의리로 사는 거죠, 의리로. 그래도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헤어질 수는 없고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2, 3년까지는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남자를 짝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를 짝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년쯤 지나면 그 사랑이 타성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를 잃게 되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것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년 전 그 남자를.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텐데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하는 이러고 앉았다고 이러고.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았어야 할 문제. 오늘 우리가 다시 겸허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35년 전 처음 대광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대광교회 처음 나왔을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사랑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타성에 젖게 되니까 이제는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 우리 대광교회 예배할 때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 그냥 벽에다가 선풍기 한 4개 이렇게 붙여놓고 선풍기 쐬면 예배 드렸죠. 근데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첨단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춥다, 덥다, 켜라, 마라,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에어컨이 아주 환장하겠다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묻질 않아요.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기쁘다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했던 그 사랑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만 원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1000원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와 봉사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와가지고 1시간도 아니 단 1분도 봉사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대광교회를 사랑하느냐? 주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고 대광교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 회복되셔서 다시 우리 대광교회가 천국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